아미타불. 예, 반갑습니다. 저희들은 아미타의 핵심 강의を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부 페이지가 우리 책 250페이지입니다. 250페이지. 오해 3. 오해, 세 번째 오해인데, 지난 시간에 한 거 잠깐 한번 훑어보고 있잖아요. 오늘 진도 나가는 걸 하겠습니다. 242페이지. 242페이지. 우리 이제 불설 아미타에서 세 가지 있잖아요. 이제 아리까리한 거, 소성건, 그 다음에 있잖아 일심불란하고 이제 신부전도가 있는데, 지금 이제 신부전도, 소성건하고 일심불란에 대한 그 부분은 있잖아 저희들이 공부를 했습니다. 어떻게 신부전도를 갖다 보정할 것인가, 이 신부전도도 또 걱정입니다. 그죠? 내가 죽을 때 진짜 마음이 전도되지 않고 진짜 정신 차려 가지고 극락왕생 해야 되는데, 예, 아미타경이 이 단락과 관련해서 우리는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첫째, 오로지 아미타불의 명언을 갖다 남아미타불 부르는 것이 바로 많은 성건과 많은 복덕이다. 많은 성건, 많은 복덕에 대해서, 소성건에 대해서는 있잖아요. 남아미타불 연불을 하는 것이 많은 성건과 많은 복덕으로 있잖아요. 우리가 돌파를 했습니다. 둘째, 오로지 남아미타불 명언을 부르는 것이 바로 일심불란이다. 오로지 남아미타불 일심불란 하는 거는 뭐 번뇌 망상 들어오는 걸 갖다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번뇌 망상 없이 연물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오로지 남아미타불 연물만 하면 됩니다. 남아미타불 연물을 하다가 뭐 심여장군 대단을 하다가 이제 광명제는 부를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이 두 가지 관문은 우리가 이미 통과하였으니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던 큰 돌멩이였나 두 개를 갖다 다 치워버린 거나 다름없습니다. 좋아요. 이제는 우리는 좀 쉴 수 있습니다. 자, 가슴을 쫙 한번 펴보세요. 일심불란이라는 이 큰 돌멩이가 줄곧 마음을 짓누르고 있어서 곧 숨막혀 죽을 것만 같았었는데, 오늘 끝내 그것을 뒤엎어버렸으니 참으로 통쾌하구나. 우리는 홀가분해졌고 이제 열이도 안 생겼으니까, 그렇지, 성sel을 몰아 뒤쫓아가서 다시 어떻게 신부전도 마음이 뒤바뀌지 않음을 갖다가 보정할 것인가 라는 세 번째 난관을 돌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의 두 관문을 해결하고 나니 또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연불이 곧 많은 성거리라니, 좋아요, 됐어요. 그럼 저는 오로지 연불만, 전수 연불만 하겠어요. 오로지 남아미탈 연불만 하겠어요. 그런데 일심불란이 돼야 한다는 또 하나의 어려운 문제가 있네요. 일심전념. 한 마음으로 오직 남아미탈 연불하는 것이 바로 일심불란이라면 그것도 저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스님, 저에게 여전히 하나의 어려움이 남아있는데요. 만에 하나 내가 임종할 때 혼수 상태에 빠진다든가, 정념을 갖다가 일으킬 수 없다든가, 또 남아미타불을 잊어버렸다든가, 남아미타불 명호를 갖다 부를 수 없다든가 하면은 어떻게, 그때는 어떻게 하나요? 왜냐하면 불설 아미타에서 마음이 뒤바뀌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비로소 마음이 뒤바뀌지 않은 신부전도를 갖다 보정할 수 있나요? 방법이 있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오해를, 첫 번째 오해를 깨트림, 오해원입니다. 첫 번째 오해가 어떤 오해냐면, 사실은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이런 상황은 절대 발생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단락의 경문에 대해 우리가 오해를 했기 때문에 걱정이 생겨난 것인데, 만약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걱정하지 않을 겁니다. 어떤 오해를 했을까요? 첫 번째 오해입니다. 보통 사람은 모두 이렇게 생각합니다. 평소에 연불을 얼마나 많이 했든 상관없이 만약에 임종하는 순간에 연불을 못한다면 평소에 했던 연불이 역시 공연불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임종할 때 연불을 할 수 있어야만 비로소 부처님께서 영접하러 오시고 비로소 왕생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러한 오해는 잘못된 것입니다. 어제도 공부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참 우리가 죽을 때 남아미탈 연불 또 10번 해야 한다, 극락왕생 한다는 이 있잖아, 잘못된 생각 있잖아. 그죠? 이게 참 그렇습니다. 이게 참 우리가 정말입니다. 이게 잘못된 오해인데, 저번에 그 말씀드린 것, 관무령 수경에 하품 하생 있잖아요. 중생 있잖아요. 오역죄지 있고 뭐 시박 있잖아요. 평생 있잖아요. 나쁜 일 막 가려서 한 사람, 이 사람이 이제 죽을 때 천지식 만나가지고 남아미탈 10번 해가지고 극락 갔다 가니까 전부 다 하냐, 뭐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과 같이 죽을 때 남아미타불 10번 소리가 나와야 있잖아요. 극락간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있잖아요. 혼자 공부한다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참 위험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임종할 때 연불을 못하면 왕생할 수 없다는 것은 평소
연부를 하지 않고 그 사람처럼 연부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죠? 왕생을 원하지 않던 사람을 상대로 하는 말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곧 목숨이 끊어지려 하는데 이때도 연부를 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기회가 없어서 목숨이 끊어지면 바로 윤회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임종연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관무량수경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합의 삼품의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경우인데 임종할 때 한 번 연부를 하거나 10번을 갖다 연부를 하여 왕생했습니다. 관무량수경에서 말씀하시고 하는 의미는 설사 일생 동안 온갖 악업을 갖다가 오역죄라든가 시박을 갖다가 짓다가 임종할 때 이르러서 비로소 연부를 만난 사람도 겨우 10번이나 한 번의 연부로 모두 다 부처님의 영접을 받아 아미타 부처님의 영접을 받아 왕생을 할 수 있는데 하물며 평소에 연부를 하던 사람이라면 왕생에 더욱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선도대사님께서는 전수 연부는 왕생을 하는데 정정의 업이어서 열이면 열이 모두 왕생한다고 말씀하신 것이며 모든 사람들이 임종할 때 연부를 할 수 있어야만 비로소 왕생할 수 있다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이런 부처님도 그랬잖아. 돈이 건기가 안 맞고 안 되는 사람은 방법이 없다고. 뭐라 합니까? 세 가지 있잖아요. 그래. 삼불랑하게. 그러면 여기서는 그 사람은 그래도 선거리 전생에 복을 많이 지었겠지. 그 천지식을 만나가지고 있잖아요. 그 악업 중생이 있잖아요. 그래도 연부를 할 수 있는 인연을 갖다가 만들었으니까. 아니 그런 사람은 아무리 해도 안 된다고 부처님 포기를 하시는데 그때 그 이야기 있었는데 그것이 아미타불은 다 하면은 오역죄를 지도 다 된다고 하는 거거든. 오역죄를 지어도 어쨌든 간에 죽을 때 남아미타 그래 남아미타불 하면은 다 없어진다. 제가 그래서 그 거울 갖다 한번 그 경문 있잖아. 원문을 한번 봤어요. 보니까 염염에 남아미타불 한 번 하는데 80억급의 형사중재가 다 녹아내린답니다. 그래 이제 그래 이제 또 안 녹아 내려가지고 건강을 왕성을 할 수 있다는데 부처님은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된다 했는데 좀 그렇다 그지? 맞습니다. 자, 근데 어제 제가 어제 또 그 공부하면서도 제가 말씀드렸고 정정스님 저번에 경주서 그때 12월달에 작년 12월달에 그때 검문하실 때 내가 들어보니까. 이거 우리가 남아미타 연부를 하면은 그때 저번에 제가 정토종 특색 이야기 하나 때가 본원 칙명 범부이포 있잖아요. 그죠? 평생업성 현생불태 이래 가지고 남아미탑을 연부를 하면 평생의 업이 죽기 전에 있잖아. 우리가 이게 완성이 된답니다. 성취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 남아미탑을 연부를 못 해가지고 못 한다. 우리가 말들이 있잖아요. 자다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자다가 죽을 경우에 평생 여태까지 연부를 해가 왔는데 심장마비 걸리면 그래 죽을 수도 있는데 아니면 자동차 사고는 갑자기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남아미탑을 연부를 못하면 이 사람은 그럼 여태까지 그 연부를 한 게 공연불이라 이렇게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딸내미가 보니까 저거 죽으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혼수 상태 이제 뭐라고 하는 응급실에 있잖아요. 중환자실에 있었는데. 그때 중환자실은 무슨 연불이 나오겠습니까? 근데 자기 막내 딸내미가 미영이라고 하는 딸내미가 딱 보니까 3번 죽으려고 있잖아. 가는데 또 주사 맞춰가지고 또 살리고 이랬는데 죽으려고 할 때마다 아미타 부처님 있잖아. 그 엄마가 옆에 와가 있었다. 연꽃 딱 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업이한테 완성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극락 가는 데는 극락이 정해졌다는 소리입니다. 정토 3경의 입장에서 말한다면 모두 평생의 연부를 말하는 것인데 다만 표현을 함에 있어서 치중하는 점이 다를 뿐입니다. 무량수경의 내지 10년과 일양전념은 총강령 총원칙 총욕으로서 위로는 평생의 연부를 포함하고 아래로는 임종할 때 10번 한 번의 연부를 포함합니다. 광경의 하삼품에서 말하는 것은 임종연불의 상황인데 하삼품 있잖아요. 이 사람은 이제 죽으러 가는데 이로써 일생의 연부를 포괄하는 것입니다. 죽을 때 한 번 하는 게나 평생 하는 게나 있잖아요. 10번 하는 게나 그런 소리입니다. 그죠? 자, 아미타경의 불설 아미타경의 하루나 일회까지를 말하는 것은 평생의 연불의 상황인데 아울러 이로써 임종의 연부를 포괄하는 것입니다. 죽을 때 연부를 포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법문을 듣고 나서 아직
하루의 수명이 남아 있으면 하루 동안 연부를 하고 아직 일의 수명이 남아 있으면 1회 동안 연부를 하는 것이니 수명의 장단에 따라서 한평생 연부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 우리는 아래에 다시 전문적으로 깊이 검토할 것입니다. 한번 봅시다. 평소에 하루에서 1회 동안 명호를 갖다 집자 연부를 하면 다시 말해서 믿음과 발언이 경과하여 전수연부를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떨까요? 그도 역시 죽을 거잖아요. 그렇지요. 언젠가 죽겠지요. 그러나 일생 동안 연부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곧 목숨을 마칠 때가 되었는데 어떻습니까? 이어서 다음의 경우를 말씀하셨죠. 그 사람이 목숨을 마치려 할 때 아미타불께서 여러 성중들과 함께 그 사람 앞에 나타날 것이다. 우리 불설 아미타불 긴 임명종시 아미타불 여제성경 현적에선 일심불란으로 항상 한결같은 마음으로 나무 아미타불 연부를 한 사람이 그 사람이 임명종시 그 사람이 죽을 때 아미타불과 25분의 보살들이 더불어 그 사람 앞에 나타나다 그 사람 데리러 온다는 그 소리거든요. 평생을 연부를 하던 사람은 임종할 때 아미타 부처님께서 성중 있잖아요. 25분의 보살들과 함께 자연히 그 사람 앞에 나타나게 되는데 이때 그 사람이 연부를 하든 못하든 간에 아미타 부처님과 성중들이 모두 오셔서 몸을 놔두시기 때문에 경문에서는 임종할 때도 다시 연부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았고 불선 아미타님 뭐 죽을 때 또 이 사람 연부를 해야 된다고 그런 얘기는 안 했단 말입니다. 단지 그 사람이 목숨을 마치려 할 때 아미타불 그래서 여러 성중들과 함께 그 사람 앞에 나타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평생에 전수연부를 하던 사람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가 평소에 연부를 하며 왕생하기를 바란하였기 때문에 평소에 이미 원인을 심어서 이때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따라서 비록 평소에 연부를 했다 하더라도 임종할 때도 반드시 연부를 해야 연부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부처님께서 영접하려 오시지 않아 왕생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경문에 대한 아주 명백한 오해입니다. 첫 번째 오해가 뭐냐면 이 사람 그렇게 다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 중생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저거 우리 전부 다 지금 정토 순수 정토 있잖아요. 지금 이런 스님 말고 지금 정토 연불 정토 관련 법문하시는 스님들이 전부 다 그런 얘기를 해요. 죽을 때 있잖아요. 내가 평소에 연불을 많이 해놔야 죽을 때 나무함들 연불 소리 나오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죽을 때도 연불을 해야 된다는 그 소리로 오해를 해가지고 걱정을 하거든요. 야, 지금 내가 지금 잘 되는데 죽을 때도 나무함들 연불을 해야 뭐 극락 간다고. 이래 자꾸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책이 좋은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오해 2. 계속해서 두 번째 오해는 자신에게 임종할 때 마음이 뒤바뀌지 않도록 보증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고서는 왕생할 수 없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불설남이탕의 경문에 의하면 임종할 때 마음이 뒤바뀌지 않는 것은 부처님의 힘으로 보증해 주시는 것으로서 평생을 갖다가 전수 연부를 하면 임종할 때 부처님께서 자연히 영접하러 오시기 때문입니다. 아미타 부처님하고 25보살들 오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영접하러 오셔서 자비 원력으로서 우리를 갖다가 가피해 주시면 우리의 마음은 정념 가운데 머물게 되고 그렇지요. 뭐 저승사자가 오면 뭐 갈팡질팡하겠지만 뭐 아미타 부처님하고 뭐 25보살들 오면 뭐 덩실 춤을 추겠지. 정념 가운데 머물게 되고 마음이 뒤바뀌지 않고 부처님을 따라 왕생하게 됩니다. 그런 까닭에 다음의 경문에서 말씀하셨죠. 자, 그 사람이 목숨을 마치려 할 때 마음이 뒤바뀌지 않고 곧바로 아미타 부처님의 극락국토에 왕생하게 되느라 시인 종시 신부전도 적덕왕생 아미타불 극락국토 그 사람이 죽을 때 마음이 전도되지 않아서 곧바로 아미타 부처님 극락국토에 가서 태어났느니라 이래 되어 있다. 그죠? 그렇게 부처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이 사람은 마음을 갖다 부처님을 갖다가 아미타 부처님을 칭견하고 마지막 숨을 내쉬고 목숨을 마치는데 이때 찰나간에 서방 극락세계 왕생이 됩니다. 저번에 회장님 한번 저한테 물었잖아요. 아유 극락 이거 가는 데 있잖아요. 그때 여기 뒤에 나옵니다만 아미타 부처님하고 이제 25보살들 오면 이제 손잡고 있잖아요. 그냥 연화대 있잖아요. 연꽃에 딱 타면서 아미타 부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절하고 딱 거기 딱 드는 순간에 극락이 벌써 도착해 있답니다. 가는데 대거사님이 계산을 해보면 142억 광년
광년이 있잖아. 그 빛이 1년 가는 거리가 광년 가잖아요. 142억 광년 가는데 뭐 어느 전에 뭐 우주선 타고 가다 죽겠다 막 그지 그런 개념이 아니고 막 거기 딱 들자마자 이제 극락에 딱 있잖아 도착한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 마음이 바뀔까 싶어 하지만은 예. 아미타불을 그대로 보면 그거는 마음이 근본적으로 안 바뀐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아니 근데 이제 그 또 책을 저번에 우리 이 책에도 한번 나왔잖아요. 우리가 아미타불처럼 들고 온 연꽃 있잖아요. 그 딱 타자마자 전부 다 각심으로 바뀐답니다. 그러니까 번뇌 망상이 각심으로. 그 이야기가 아니고 무생법인을 넣는다 하더라고요. 아니 죽기 전에 예, 죽기 전에 쭉 하다가 예. 죽기 전에 마음이 바뀌 혹시 근데 그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아미타불 하면은 그 자체는 없어진다 그 이야기. 예 맞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없어진다. 번뇌 망상이라든가 뭐 이거 헷갈리는 마음은 다 없어지지 그죠? 경문에서 직접적으로 한다. 이 사람이 목숨을 마칠 때는 한다. 마음이 뒤바뀌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지. 여전히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한다. 우리가 뭐 우리 노력을 했잖아요. 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역시 아미타 부처님께서 영접을 오시면서 가지 않나 가피를 주신 결과이지. 우리의 본부들 자신의 능력은 아닙니다. 우리가 뭐 노력해가지고 했잖아요. 마음이 뒤바뀌지 않고 그런 건 아니고 아미타 부처님하고 25보살들 오니까 우리가 마음이 안정된다 그 말입니다. 신부전도 전도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죠? 당나라 현장대사께서 번역하신 아미타경, 불설 아미타경에서 이렇게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롭게 가지 가피와 보호를 하여 우리 중생들을 보호해서 평소에 연불했던 중생들을 보호해가지고 마음이 어지럽지 않게 해주시느니라. 자비가우다 그지? 예, 가피와 보호를 갖다가 보호로서 영심불란 마음으로 하여금 불란하지 않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죠? 마음이 어지럽지 않는 것이 바로 한다. 마음이 뒤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마음이 어지럽지 않게 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미타 부처님께서 우리를 자비롭게 가피와 보호를 하시어 우리로 하여금 마음이 어지럽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능력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죽을 때가 되면 사람은 매우 괴롭습니다. 사대가 흩어지는 괴로움, 가족과 헤어지는 괴로움, 몸을 갖다 버려야 하는 괴로움과 과거의 모든 업력들이 한꺼번에 나타나는 등의 한다. 각가지 괴로움들이 있지요.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려고 내가 큰 광명을 놓아 이때 반드시 너희들을 영접하고 위로하러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임종할 무렵 아미타 부처님께서 큰 광명을 갖다 놓아서 우리를 영접하러 오실 때 우리의 모든 업장과 모든 괴로움과 모든 불안함은 적각 상쾌함으로 변하여 마음은 아주 편안하고 기뻐하게 됩니다. 그런 까닭이 하나 자비롭게 가지 가피와 보호를 하여 마음이 어지럽지 않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처님의 아미타 부처님의 자비심과 서원과 공덕이 우리를 갖다 가지 가피하고 우리를 보호하여 우리의 마음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지 우리 자신에게 마음이 뒤바뀌지 않게 할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맞지? 다시 말해서 우리 자신에게 먼저 마음이 뒤바뀌지 않을 능력이 있은 다음에 아미타 부처님께서 우리를 영접하러 오시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맞습니다. 다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마음이 뒤바뀌지 않아야만 비로소 부처님께서 영접하러 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연부를 하면 부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영접하러 오신다는 겁니다. 우리 경문에도 그래 되어 있잖아요. 한결같은 마음으로 아미타 부처님이 영접을 하고 아미타 부처님 남아미타를 연부를 하시는 사람들한테는 그 사람이 죽을 때 아미타 부처님과 25보살들이 그 사람 먼저 데리러 와가지고 그 사람이 마음이 전도되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아미타 부처님께서 우리를 영접하러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비로소 마음이 뒤바뀌지 않는 것이지요. 이 점을 갖다 확실하게 아셔야 합니다. 그게 이제 지난 시간까지 생기고 이번 시간에 할 거잖아. 세 번째 오해입니다. 세 번째 오해는 부처님께서 비록 임종할 때 나를 영접하러 오신다고 하셨지만 만약 그때 내가 혼수상태에 빠져 있다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혼미해 있으면 아무것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것인데 이건 역시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은 비록 혼미해 있어도 마음은 여전히 아주 또렷하게
바깥 경계들을 갖다 인식하고 있어서 부처님께서 우리를 갖다 영접하러 오시면 우리는 아주 분명하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예. 바로 견성, 예, 예. 본마음. 예. 예. 앞에 홈에 있는 거는 예. 전도된 예. 그 마음이고, 예. 본마음은 예. 불멸이야. 예, 불멸이지. 그렇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불멸이야. 우리가 수능력 예. 공부하신 분들은 막 대본 이 말결은 음. 혼수 상태 같으면 정신도 없을 낀데 생각하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다 말입니다. 경기에 꺼달리는 예, 맞습니다. 예. 예컨대 연불 감목록 제3집 제 136편에 나 귀양에 사는 장묘신 연우님의 사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두 눈이 실명된 맹인으로서 이 장묘신 칸은 이 연우가 이게 연불하는 행자인데 이 사람이 그 평소에 그 맹인이었어요. 평소에 전서 연불을 하셨는데 대변을 보시다가 너무 힘을 준 탓에 내 혈관이 파열되었지요. 어느 날 혼수 상태에 빠져 있던 그녀는 깨어나자마자 바로 부처님께서 나를 영접하러 오셨으니 난 이제 왕생한다 라고 말씀하시고는 다시 정신을 잃었다가 그날 오후에 왕생하셨는데 맹인이 되잖아. 어떻게 아무튼 부처님 온 걸 갖다 알았겠노 봤겠노 그지? 왕생하셨는데 가시는 모습이 아주 좋았습니다. 선천적인 실명으로 일생 동안 색깔조차 분간하지 못하던 맹인이 혼수 상태에서 부처님께서 그녀를 영접하러 오신 모습을 친견하셨다니 이게 얼마나 희유한 일입니까? 게다가 그녀는 혼수 상태에 빠지기 직전에도 연부를 하고 있었던 게 아니었으니 뭐 대변 보다가 있잖아. 그때 했는데 그때 연부를 했겠습니까? 그지? 부처님께서 영접하러 오실 때는 눈이 먼 것도 장애가 되지 않았고 혼수 상태도 장애가 되지 않았으며 임종 직전에 연부를 했느냐 못했느냐 여부도 장애가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평소에 연부를 하여 우리의 마음과 아미타 부처님의 마음 사이에 서로 감흥이 이루어져서 자연이 왕생하는 것입니다. 감흥도교라고 하잖아요. 감흥도교.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마음이 중생의 마음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중생이 느끼는 것 같아요. 우리는 연불하는 순간에 아미타 부처님하고 항상 교신한다, 통신한다 이 말입니다. 마음은 어둡지 않고 영원히 사라지지도 않고 파괴되지도 않고 죽지도 않습니다. 이거 우리 수능경 공부하시는 분들 대부분 알지 그제? 불멸이지 그제? 뒤에 우리는 다시 두 가지 현실의 사례를 들어 증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속거 상태에 빠져서 인사불성이 되었다면 그것은 단지 일시적인 신체 기관의 고장으로 인해 혈관이 막혔거나 정신이 혼미해진 것 뿐이므로 그것은 임종할 때 마음 상태는 아닙니다. 자, 이거 억수로 중요하더라고요. 이거 자, 명종의 세 단계, 죽을 때 이제 세 단계가 있어요. 임종에서 명종까지 이르기까지 사람의 식심에는 이른바 세 단계가 있으니 이게 수능이 아직 이건 안 나올 겁니다. 그냥 곧 명료심이 자체의 불명료심이 난심이가 있습니다. 첫째는 명료심이입니다. 명료심에는 아직 정신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명종 상태에 가까워질 때 명종이 이제 완전 죽는 상태입니다. 질 때 전 오식인 눈, 귀, 코, 혀, 몸에는 여전히 작용이 남아있고 제6의식도 여전히 주인 노릇을 할 수 있으며 식심도 뚜렷하게 깨어있기 때문에 명료심이라 합니다. 이때는 아직 죽은 상태가 아닙니다. 다 이제 작동한다는 겁니다. 육식이 다 이제 작동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때는 곧 사망에 이르게 되면서 4대 5원이 흩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몸과 마음은 극심한 고통을 받게 되지만 다른 방면에서는 또 아주 분명하게 자신이 곧 죽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에 처자식과 집안의 재산과 재물 등 평생을 갖다가 사랑하던 사람이나 물건을 갖다가 마주할 때 마음속으로는 차마 헤어질 수 없어서 참으로 엄청난 고통을 느끼게 되죠. 이제 집착에서 벗어나죠.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지? 참, 그때 저번에 돈 너무 좋아하면 이제 구렁이 된다는 그거 너무 또 끄달리면 그렇게 되겠지. 그지? 자, 둘째는 자체이입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온갖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다가 이때가 되면은 몸과 마음은 더욱더 허약해지고 전
오시거나 이미 작용을 일으키지 않았어.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귀로는 들을 수 없으며 오직 제6의식의 미세한 생각만 한다 존재함이 하게 됩니다. 이때는 벌써 이미 자신의 일만으로는 힘이 안 나 벅차기 때문에 바깥의 처자식과 재물 등에 대한 생각도 안 나. 내버리고서 오로지 한 생각, 즉 자신의 몸에 애착하고, 이거 그게 이제 자체의 의입니다. 자신의 몸에 애착하고 자신의 목숨을 아끼는 마음만 있기 때문에 자체 의의를 합니다. 자체 의의이다. 사랑의자에다가 위알리자입니다. 지위자다, 그죠? 지위자다, 그죠? 자, 맨 마지막에 불명료심이다, 그죠? 난심이라 하는데 죽는 순간을 말합니다. 몸에 대해 아무리 집착하고 아껴봐도 보존할 수 없기에 이때가 되면 모든 신체 기관들의 기능을 멈추게 되며 제6의식 역시 신체 기관의 기능들이 사라짐에 따라 사라지게 됩니다. 제6의식의 작용이 없으면 윤회 환생을 좌우하는 아레아식이 떠오르게 됩니다. 6의식 작용이 없으면 그때는 아레아식이 있잖아요. 제8의 아레아식이 떠오르게 됩니다. 업이 그렇지. 업식이 떠올라서 이제 윤회 환생하겠지. 이때 금생과 세세생생의 선업과 악업들이 떠오르게 되는데 마치 꿈을 꿀 때 제 의식이 비교적 약하기 때문에 순서, 논리, 조리가 전혀 없고 시간, 공간도 매우 혼란하여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주인 하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가 바로 이와 같아서 음력의 종자가 떠오르게 되면 마치 한나라의 국왕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도 뭐 순응경에 나오는 거하고 비슷하다, 그지? 나라에 왕이 없기 때문에 도적들이 떼거지로 몰려와서 서로 왕이 되려고 다투게 되는데 이때 누구의 힘이 강한지를 봐서 그 사람이 왕이 됩니다. 이와 같은 이치로 목숨을 마칠 때 현생과 억겁의 선악 음력들이 한꺼번에 떠오르게 되는데 음력이 나타나면 눈 깜빡할 사이에 그 중에 가장 맹렬한 선악의 음력에 따라서 선악의 굴레 가운데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 게 윤회한다 이 말입니다. 그죠? 어느 쪽으로 갈지 모르겠다. 그 음력의 힘에 따라가서 뭐 지옥에 간다든가 있잖아. 뭐 악에 간다든가 축생에 간다든가 사람이 되고 뭐 여러 가지. 조종사한테 안 끌려가야 되는데. 예. 아미타 부처님 따라가야 되는데 안 가쁘면 조종사에 끌려가 버려. 예. 그래 연마가 예, 그렇지. 조금 더 자신의 뜻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사람이 빚을 지게 되면 가장 큰 빚쟁이가 먼저 끌어당기게 되고 마음의 실마리는 여러 갈래지만 무거운 쪽으로 치우쳐 떨어지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죽을 때 모두 이와 같아서 앞에 말한 세 단계 중에 어느 단계에 처해 있든지 를 막론하고 모두 극심한 괴로움과 두려움이 생기고 놀라고 당황하여 허둥지둥하게 됩니다. 무량숭에서 말씀하시기를 목숨을 다하려 할 때 해안과 두려움이 번갈아 음습해 온다라고 하셨는데 참 그 뜻은 목숨이 다하려 할 때 후회하고 놀라고 두려운 생각들이 한꺼번에 마음속을 향해 공격해 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후회할까요? 예전에 항상 명예를 위하고 이익을 위하고 가정을 위하고 사업을 위해 살기만 했을 뿐 여태껏 자신의 생사대사를 갖다가 맞습니다. 고민해 본 적이 없었던 것을 후회하고 이거 참 맞습니다. 우리 중생들 그죠? 과거의 선행을 실천하고 공덕을 쌓지 않았으며 불법을 수행하여 생사대사를 위한 준비해 두지 않은 것을 갖다 후회합니다. 참 죽을 때 돼서 뭐 후회해봤자 뭐 하겠노. 뭐 놀라고 두렵다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디로 갈 것인지를 몰라서 두려운 것이겠지요. 사람이 이때가 되면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전도된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악한 생각이 일어나기도 하고 삿된 견해가 생겨나기도 그 오타 같더라고요. 생겨나기도 하고 미련이 생겨나기도 하고 난폭해지기도 하고 부부간의 애정이 생겨나기도 하고 이때 원친체주들도 이 기회를 갖다가 노리고 방해를 하여 정념을 잃게 만듭니다. 원친체주 아시죠? 이게 우리에게 원한을 갖다가 가지고 빚을 가진 인연 있는 중생들을 갖다가 전부 원친체주라고 합니다. 원친체주가 이제 책에 한 번씩 나옵니다. 자, 내용이 있잖아. 우리 그 아미타부 부처님하고 25분의 내용이 있잖아. 내용. 우리 델로 오늘 올 때가 언제냐면
명료심이 정신 그래도 있을 때 데려온다 이 말이다. 내용은 명료심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연불하는 사람은 이상의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는다. 일어난다. 앞에 이거 험악한 이런 상황들이 안 생긴다 이 말이다. 왜냐하면 아미타 부처님께서 여러 성경들과 함께 우리를 갖다 영접하러 오시는 것은 바로 첫 번째 명료심에서 이기 때문입니다. 정신이 있을 때 오기 때문에. 저승사에 오기 전에 들어온다. 예, 저승사죠. 그렇지. 그래서 왕왕 임종 존염을 할 때 임종하는 사람들로부터 영접하러 오신 불보살님을 칭견했다고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그 존염 연불하러 갔는데 그 할매가 저 돌아가시려고 하는 할매가 막 야, 이 앞에 여기 지금 만나 막 아미타 부처님하고 막 25분의 보살들이 막 광명을 놓고 있다 하면서 이런 얘기를 갖다가 들을 수 있습니다. 연불하는 사람들도 비록 죽음의 고통이 있지만 아주 경미해. 이러면 연불하는 사람들은 좀 지금 고통은 좀 있긴 있지만 아주 경미하다 합니다. 큰 고통은 없답니다. 왜냐하면 아미타 부처님과 여러 대보살님들의 내용이 있어서 부처님의 광명으로 두루 비추어 주시고 부처님의 힘으로 보살펴 주시기 때문에 마음이 뒤바뀌지 않고 신부전도 되지 않고 있잖아. 마음이 창난을 갖다가 일으키지 않으며 명료심에서 기쁜 마음으로 정념 왕생을 갖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자, 그러면 조금 더 하십시다. 예. 자, 3경을 갖다 대조함. 세 가지 시기. 불설 아미타경 속에는 세 가지 단계가 있는데 하나는 평소에 우리 있잖아요. 지금 이 상태다, 그죠? 우리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하나는 임종, 하나는 명종입니다. 평소란 바로 아미타 부처님에 대한 설법을 듣고 명호를 집지하여 하루나 이틀, 3일, 4일, 5일, 6일, 7일 동안 일심불란하게 전수연불을 하는 것, 이것이 평소입니다. 오로지 남한테 연불만 하는 거, 우리가 이제 건강한 상태 있잖아. 우리가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그죠? 그럼 임종에는 어떨까요? 임종할 때 당신은 자연히 그 과보를 얻게 됩니다. 그 과보가 뭡니까? 아미타 부처님하고 25보살들 오늘 그 과보를 갖다 얻게 되는, 평소에 이렇게 일심불란 한결 같은 마음으로 오로지 남한살 연불만 살아있을 때 하면은 그 과보를 얻게 되는데, 평소 공부 잘하면 시험 치도 공부 안 해도 된다. 그렇지. 그 사람이 목숨을 마치려 할 때, 그 사람이 죽을 때 있잖아요. 임종할 때. 여기 임종입니다. 앞에 거는 평소가 있잖아요. 여기 임종이거든요. 임종할 때, 아미타 부처님께서 여러 성중들 25명 보살들과 함께 그 사람 앞에 나타나게 될 것이니라. 데리러 온다 이 말입니다. 이때 부처님께서, 아미타 부처님께서 우리를 영접하러 오십니다. 아미타 부처님께서 우리를 영접하러 오신 다음에 세 번째 단계인 명종입니다. 그런 게요, 평소, 임종, 명종입니다. 그런 게 먼저 이제 임종할 때, 죽기 전에 이제 아미타 부처님 오시고, 명종할 때 이제 마음이 전도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 순서가 딱 되어 있어. 이 시스템이 딱 되어 있습니다. 그죠? 평소에 연불하고, 그러니까 죽을 때 아미타 부처님 오시고, 마음이 뒤바뀌지 않고, 이 딱 시스템이 되어 있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명종입니다. 자, 부처님께서 우리를 영접하러 오신 다음에 곧 세 번째 단계 명종입니다. 그 사람이 목숨을 마칠 때는 마음이 뒤바뀌지 않느니라. 아미타 부처님하고 25보살도 왔는데 마음이 뒤바뀌냐니. 부처님께서 우리를 영접하러 오시는 것이 먼저이고, 우리가 목숨을 마칠 때는 마음이 뒤바뀌지 않는 것이 그 다음이므로 우리의 마음이 뒤바뀌지 않아야만 비로소 부처님께서 영접하러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꾸로 생각해. 우리 마음이 뒤바뀌지 않아야, 너무 불안하지 않아야 아미타 부처님 온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 경문에 딱 돼 있는데 우리는 그걸 또 잘못 해석해가지고, 야, 이거 막 갈팡질팡하면 아미타 부처님 안 오면 오해될까? 이걸 걱정을 한다, 그지? 자, 그것은 역시한 아미타 부처님의 제19원 임종 현전은 아시지, 그죠? 임종할 때 그 사람 앞에 제19원 임종 현전은과도 완전히 딱 들어맞습니다. 19원이 뭐냐면 어떤 내용이냐면, 목숨을 마치려 할 때 그 사람 앞에 임종할 때 있잖아요. 임종할 때 이게 임종, 목숨을 마치려 할 때가 임종입니다. 임종할 때 내가 그 사람 앞에 나타나 영접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성불을 하지 않겠다. 불치정각 있잖아. 성불을 하지 않겠다. 여기 19원이거든. 임종현전이거든요. 그 사람 죽을 때 내가 그 사람 데리러 온다 이 말입니다. 그죠? 따라서 우리 전수연불하는 사람들은 임종할 때 내 마음이 어지러워서 신부전도 되어가지고 부처님께서 영접하러 오지 않으실까 두렵고 내가 왕생할 수 없을까 두려워요 라고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아미타불의 보정 이게 중요합니다. 예, 한번 봅시다. 제 48원 가운데 19원에서 극락세계 왕생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대해 아미타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은 보정을 해주셨습니다. 임종시에 내가 대중들과 함께 그 사람을 둘러싸고 그 연불하는 사람을 둘러싸고 나타나지 못한다면 성불하지 않겠다. 여기 임종현전은 고입니다. 그죠? 임수종시예요. 목숨을 마침을 임할 때 그 사람이 임종할 때입니다. 그죠? 임종할 때 가령 있잖아요. 가령 불려 있잖아요. 아니 불자에다 더불어 여자입니까? 대중위요. 대중들과 더불어서 둘러싸지 않는다면 내가 있잖아요. 그죠? 아미타 부처님께서 25분의 보살들과 그 연불을 하는 사람을 둘러싸지 않는다는 그 사람 데리러 안 온다고 하면 둘러싸지 않고 현존하지 않는다 하면 현존 그 사람 앞에 나타나지 않는 불치정각 나는 정각을 이루지 않는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 둘러싸가지고 저승사 쫓아버렸네. 그 조승사가 범접을 못하지. 예, 그렇지. 너희가 나의 극락 정토에 왕생하기를 원하기만 하면 목숨을 마칠 때 내가 너희를 영접하러 올 것이며 만약 내가 오지 않나 내영하지 않는다면 나는 성불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미타 부처님께서 성불을 하셨나요? 대중들 성불을 하셨습니다. 성불을 하셨지요. 그분이 성불을 하셨다면 이 발언은 실현되었을까요? 실현되지 않았을까요? 대중 실현되었습니다. 그 아랫게 누구세요? 정전스님 법문 들었는데 3월 13일 날 저쪽 경주에 그 근천에 있는 성불사 가셨더라고요. 그 법문하실 때 가더라고요. 우리 극락 왕생은 10급 전에 벌써 이루어져 있답니다. 아미타 부처님 10급 전에 우리 그 불설 아미타이 때 있잖아요. 성불을 하신 지가 어금 10급 됐다. 10급이 지났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10급이 돼 있다는 10급 전에 성불을 했다는 얘기는 우리가 여태까지 남아미탑을 연불을 아직 복이 없어서 못 만났어. 아니면 복이 있기는 만나기는 만났는데 못 믿어가지고 믿음이 없어가지고 남아미탑 연불을 안 했어요. 책에 돼 있잖아. 남아미탑 연불하면 전부 다 극락 간다고 돼 있는데 이런 일 있잖아요. 18을 갖다 못 만났다든가 또 19원 임종 현전은 있잖아요. 이걸 갖다 못 믿었다든가 그게 여태까지 우리가 중생 노름을 했다 이 말이야. 이 고생을 했단 말이야. 얼마나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막 그 말씀 들어보니까 이 책에 돼 있으니까 뭐 우리는 무슨 말씀 드려야지 알아야지 그죠. 그럼 우리가 만약 왕생하기를 원한다면 그분께서는 그때 되면은 오실까요? 오시지 않을까요? 그분이 누굽니까? 아미타 부처님께서 일시적으로 이름을 잊어버린다든가 약속을 어긴다든가 오시지 않는다 그럴까요? 그분은 아미타 부처님이 우리를 영접하러 오실 것입니다. 그럼 아미타 부처님께서 우리를 영접하러 오셨을 때도 우리는 여전히 전도될까요? 아닙니다. 15전도 되지 않겠지. 이제? 전도되지 않겠지. 그죠? 자, 우리는 전도되지 않을 것이며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정념 가운데 바른 생각 가운데 머물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신부전도는 아미타 부처님의 서원이 우리를 갖다 위해 보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임종할 때 내영을 해 주심으로 마음을 갖다 목숨을 마칠 때에 마음이 전도되지 않는 것이지요. 구품 하나하나가 모두 전도되지 않는다. 구품 전대 있잖아요. 여기 관문양 수경 있잖아요. 그거 나오는 얘기입니다. 요거까지 한번 해봅시다. 왕생하는 사람들의 임종 상황과 관련해서 불설 아미타경에서는 비교적 간략하게 설하셨는데 두 구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는 임종할 때 부처님과 25분의 보살들이 나타나 영접해 주시는 것이고 또 하나는 목숨을 마칠 때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있잖아요. 마음이 전도되지 않고 곧바로 왕생하는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관무량 속에서는 하나하나 세부적인 상황으로 나누어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셨는데 다음의 9가지로 기납할 수 있습니다. 관무량 속에 이렇게 아주 상세하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부처님과 성중들이 25분의 보살들이 오신다. 수행자가 평소에 연불하는 사람들이 임종할 때 아미타 부처님과 열한 25 보살들이 함께 호호탕탕하게 오시는데 번이 있잖아요. 번과 꽃들이 밝게 비치고 음악을 연주하는 소리가 허공에 가득하게 됩니다. 우리는 들을 수 없는데 두 번째 시자가 꽃을 들고 있다. 문득 보니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 양대보살께서 두 손으로 직접 연화보대 이 꽃이잖아요. 지금 보통 보면
여는 지금 만나 뭐 성중들하고 같이 오니까 아미타 부처님이 연꽃 들고 오는 게 아니고 역시 시자들이 들고 오겠지, 그죠? 그런데 점심 왕생상 보면 아미타 부처님께서 이 연꽃을 들고 계시더라고요. 그 왼손 들고 계시는 분도 있고 오른손에 들고 계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우리 저 공부하는 문수선언이 그거는 오른손에 딱 들고 계시더라고요. 오른손 위에 연꽃을 딱 들고 계시더라고요. 내 다음에 한번 동영상 한번 찍어가지고 한번 가고 계십니다. 연화보대를 받쳐 들고서 공손히 한나 아미타불을 모시고 곁에 서 계시면서 친절하게 우리들이 한나 연화보대에 올라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거 뭐 보통 보면 아미타 부처님 가올 때는 그거 뭐 아미타 부처님 가서 영혼만 받아가지고 가겠지만도 이때는 이제 뭐 그 비서들이 있나 그래서 그 사람 영혼을 담아가겠지, 그죠? 세 번째, 아미타 부처님께서 방광을 하신다. 이때 아미타 부처님이 큰 광명을 놓았나 곧장 수행자의 몸을 갖다 비추시는데 수행자가 아미타 부처님의 광명에 비춰지면 모든 업장들이 완전히 없어져서 마음에 위안을 얻고 크게 기뻐하게 되면 기뻐하는 마음 가운데서 목숨을 갖다 문득 마치게 됩니다. 그 빛으로 막 업장이 녹아내리는 모양입니다. 어쨌든 간에. 네 번째, 아미타 부처님께서 손을 내미신다. 이때 아미타 부처님께서 무수한 화불들과 함께 동시에 법의 손을 갖다가 펴서 들이우며 수행자를 불러 영접하신다. 손 잡아라고 했잖아요. 다섯 번째, 손을 잡고 연화대에 오른다. 수행자가 있잖아. 우리가 평소에 연불했던 사람이 부처님께서 아미타 부처님께서 들이워 주시는 법의 손에 잡히게 되면 자연히 몸과 마음이 가볍게 떠올라 곧바로 연화보대에 오르게 됩니다. 연화보대 있잖아요. 그죠? 연꽃에 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섯 번째, 아미타 부처님께서 찬탄하고 위로해 주신다. 아미타 부처님께서 친히 금구로서 금구가 있잖아. 쇠금자에다가 이쁘지 않습니까? 금구가 좋은 말씀을 갖다 해주시는데 금구로 말씀을 해주시는데 보살 대중들과 함께 한 목소리에서 찬탄하시면서 선남자야 그대가 부처님의 남아미타불을 부른 까닭에 모든 죄가 소멸되어 내가 그대를 영접하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야, 참, 너 그동안에 고생했다. 그거 바쁜데 있잖아. 남아미타불 연불하고 있잖아. 일곱 번째, 수행자가 기뻐하신다. 이때 수행자는 이미 아미타 부처님께서 직접 몸을 놔두시에 영접하러 오신 것을 보았고 또 보살님들이 두 손으로 연화대를 갖다 받쳐 들고 기다리시는 것을 보았으며 또 부처님의 광명이 곧장 자신의 몸을 비추시는 것을 보았고 또 그 빛을 갖다 뿌리며 드려지시는 법의 손의 접인을 받았으며 또 자신이 이미 연화대에 앉아있음을 보았고 더욱이 몸소 찬탄과 위로를 갖다가 해주시는 부처님의 아미타 부처님의 목소리를 듣고서 기쁘기가 거지없고 거지없이 기뻐하게 되었으니 더욱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로 연화자에 머리를 숙여 부처님께 예배를 합니다. 연화자에서 아미타 부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인사를 하겠지. 여덟 번째, 8. 수행자가 보고 듣는다. 위에서 말한 모든 상황들을 왕생하는 사람이 직접 경험하고 똑똑히 두 눈으로 보고 정확히 두 귀로 들었기에 아주 또렷하게 조금도 어렴풋하거나 답답함이 없습니다. 아홉 번째, 부처님을 따라 왕생한다. 수행자가 아직 연화대에서 부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머리를 들어보면 예배 드리면서 감사합니다 남아미타불 이렇게 하면 머리를 들어보면 어느새 이미 아미타불의 극락보국에 도착하여 칠보로 된 연꽃 가운데서 화생하게 됩니다. 연꽃이 벌써 고개 모델로 벌써 극락에 도착했다는 소리입니다. 구품은 모든 범부 중생들을 갖다 대표하는 것으로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 선인, 악인 그리고 상상품의 용맹정진한 무리들과 하하품의 임종 심념을 하는 근기들도 임종 심념은 뭐냐? 하하품에 있는 중생들은 죽을 때 남아미타불 옆을 불러가지고 극락가는 그런 근기들도 전부 그 속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광경에서 관문행수에서 말하는 구품 내용의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한 비록 각 품사에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하나 대체적인 상황은 같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왕생하는 사람들이 임종하기 전에 부처님께서 영접하러 오신 것부터 명종을 한 다음에 부처님을 따라 왕생하는 하나하나의 모든 광경에 이르기까지 전부 직접 보고 들은 것으로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여 조금도 애매모호하지 않아서 마음이 전도되는 일이 절대 존재하지 않으며 다들 모두 기쁜 마음으로 목숨을 마치게 됩니다.
따라서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듯이 우리 연문하는 사람들은 기쁜 마음으로 죽는 것입니다. 그 줄 거야 됩니다. 보세요. 광경에서 관물행성에서 아미타 부처님께서 우리를 영접하러 오시는 것을 보고서 우리는 뛸 듯이 기뻐하고 환희용약이다, 그제? 환희용약하고 마음으로 크게 기뻐한다. 심대환희입니다, 그죠? 기뻐한다고는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전도되는 일이 있겠습니까? 뭐 환희용약하고 있잖아. 심대환희 하는데 뭐 전도되는 일이 있을 수가 없겠지. 나 오늘 공부 진짜 너무 좋은 공부했다, 그제? 이제 뭐 확실히 쓰지. 걱정할 필요 없이 있잖아, 그제? 예. 그럼 오늘 공부 1교시 마치겠습니다. 예. 남아미타불.